장마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는 아무런 피해가 없으시죠? 네,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지금 이렇게 농업하시는 분들은 모든 키우던 작물들이 다 떨어져 나가서 막심한 손해가 입었는데요. 뭐 국가적 차원에서라든지 여러 가지 농민들에게 지원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을 나눕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보면 농사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네. 오늘의 말씀 제목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입니다. 사역자든 목회자들, 특히 사역자가 꼭 아니더라도 웬만한 성도님들이라면 능력 있는 주님의 종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교회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건강하게 쓰임받고 싶어 하는 것은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들의 바람일 텐데요. 네, 저도 20대 때 초반에 그렇게 예언 기도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신기하게 예언 기도를 하는 거 보면서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이게 분명히 처음 본 인연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뭐 이런 용어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되게 신기할 정도로 그 사람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잘 알고, 그리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는 기도를 하는 것들을 보면서 와, 나에게도 저런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그렇게 부러워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최근 들어서 기도원 영성을 회복하면서 조금씩 영적인 힘을 받고 있는 듯한 기운을 느끼시는 성도님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네, 그거는 참 감사한 일이죠. 네, 주님께서 우리 성민교회와 한국 교회들에게 다시 한번 부흥을 주셔서 이 지역과 부산과 그리고 한반도와 온 열방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사용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를 가지로 비유하시고 예수님을 나무로 비유하시면서 가지는 나무에 딱 달라붙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잘려나간다라면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겠죠. 이것과 비슷한 예화로 기독교 유명한 작가 중에 C.S. 루이스라고 있습니다. 한 번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분이 우리를 자동차로 비유하셨고 하나님을 에너지의 연료로 비유하였는데요. 사람은 하나님 자신을 넣어야 달릴 수 있도록 만드셨기에 만약 자동차에 기름이 없다라면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처럼 사람도 하나님을 넣지 않으면 제 기능을 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기쁜 상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대기업 CEO여서 어떤 손님들과 100억대 계약을 하러 만나기로 했고 지금 그 계약을 하러 가야 되는 시간인데 이제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만약 주차장에 벤츠가 있는데 기름 없는 벤츠가 있고 또한 기름이 가득한 아반떼가 있으면 둘 중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차를 타시겠습니까? 예, 두말하면 입이 아프죠. 네, 당연히 아반떼이겠죠. 네, 이처럼 우리 교회가 정말 부흥과 선교와 금곡 지역의 다음 세대들과 영혼들을 품고 풍성한 영적인 어떠한 열매를 맺고 싶다라면,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일터에서 날마다 선교적 삶,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다라면 오늘의 말씀처럼 주님 안에 늘 거하고 또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그때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6절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져 사르느니라.
네, 뭐 성경에도 보면 여럿이 있고 또한 우리 현대 살아가는 그런 많은 목사님들도 보면 여러 분 있겠지만 저는 성경에 사울왕을 예로 들고 싶습니다. 모두 다 잘 알고 있는 스토리겠지만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되었을 때만 해도 그는 주님 안에 거하는 듯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시간이 점점 지나고 신앙의 변질이 찾아오게 되고 결국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모든 동물들을 죽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는 많은 동물들과 질 좋은 동물들과 그리고 아각 왕을 살려두게 되죠. 그런 불순종을 범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보시고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시고 사울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사울을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결국 블레셋의 손에 최후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죠. 6절에 이 사울의 이야기를 대입해서 한번 읽어보자면 사울이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블레셋의 손에 최후를 맞이하였다. 이렇게 해석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만약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현재 진행 중이라면 7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룰 것이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할 테고 당연히 주님은 그 기도에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응답하시면 열매도 많이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때 나와서 찬양과 경배로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지만 또한 우리가 열매 맺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민교회가 이 지금 중요한 시기를 지나가고 있다라고 믿는데요. 지금 우리가 생명 걸고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 잘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게 무엇일까요? 끊임없는 기도와 말씀, 경건의 훈련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일까요? 예,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 없이 어떠한 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또 주님이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다 시인하실 수 있으시죠? 네. 그리고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주인 되시도록 노력하시는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지요? 네, 아닌가요? 네, 맞으시죠? 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임마누엘 하신다라고 한 그 약속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 자리에 없으실 줄로 압니다. 네. 그러면 이미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것 아닌가요? 예? 그렇게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예, 맞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죠? 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특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전혀 아무런 사랑받을 자격이 없던 우리들이었죠. 태어나서 한 것이라곤 죄밖에 지은 것이 없고 또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살아서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고 그런 비참한 가운데 살아야 되고 죽어서도 하나님 없는
지옥 형벌 확정인 아무런 소망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케 하시려 자신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물을 쏟으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죄와 사망의 저주는 이미 떠나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서는 예수님께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려면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 성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성부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떠했는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 자체이시죠. 제 두 번째 위격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한 번도 자신을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늘 성부 하나님의 계명만을 지키면서 사셨습니다. 폭풍을 잠잠케 하신 것도,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신 것도,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기적도, 심지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것이 자의로 결정하시고 행동한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뜻과 계명이었기에 순종하며 지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키며 순종하신 이유는요,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 얼마나 좋았던지 아버지의 사랑 안에 늘 거하고 싶어서 기꺼이 순종을 한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려면요, 12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나 외에 모든 사람에 대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수고와 희생을 하는 것이, 심지어 더 아래 구절을 보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비결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좀 부담스럽나요? 네. 이렇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는 11절에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하기 위하고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며 살았기 때문에 늘 기뻐하는 삶을 사셨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심지어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에도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참았다라고 기록한 것을 볼 수 있고요. 예수님께서 쨍쨍한 아주 햇빛이 강한 그 팔레스타인 그 날씨를 뚫고 사마리아의 여인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셨을 때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배가 고프실까봐 예수님에게 음식을 찾아서 예수님께 드렸는데,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라고 말씀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의 참된 만족과 기쁨은 이 세상에 속한 어떠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 순종하는 것 그 자체가 만족이요 기쁨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교회와 성도들의 큰 특징은, 큰 교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 돈이 많은 교회, 은사가 많은 교회, 이런 게 아닌 거고요. 이러한 것은 주님의 주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교회의 특징은 바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바로 충만하다 못해 넘쳐 흐르는가. 정말 예수님께 붙어있는 교회는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충만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 같으세요? 우리 교회는 기쁨이 지금 충만하신 것 같나요? 우리 여러분들은요? 저는 아직도 주님이 주실 그 기쁨으로 더욱더 목이 마른 것 같아요. 네. 만약 이 자리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가뭄이 찾아온 것처럼 메마르고 없다면요, 우리가 주님께 잘 붙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할 때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부담스럽게 여쭤봅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에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신가요? 네. 그리고 여전히 그 기쁨은 넘쳐 흐르고 있나요? 현재 진행 중인가요? 아니면 과거에 기뻐한 적이 있으셨나요? 만약에 지금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과거형이 되어버렸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늦지 않은 것이죠. 주님이 끝났다, 마지막 종이 울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사랑을 이미 받았으니 나도 놀라운 사랑을 이웃들에게 베풀며 살겠노라 결정하시고 기도하시고 사랑을 실천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또 살다 보면 또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아 기쁨이 없다라면 그때 또 다시 돌이키시고 다시 사랑하면서 살겠노라 기도하시고 실천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의 최근의 일을 고백하자면요, 제가 해야 할 일이 안 끝났는데 어떤 일이 생기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평일에 주일에 막 놀아달라고 토요일에 찾아오는 것이 제가 일이 끝나지 않았을 때는 부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아이들이 와도 오랫동안 시간을 못 보내고 제 할 일 하러 가곤 했었는데요, 최근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좀 더 사역에 잘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적 여유도 좀 생기고 토요일만이라도 아이들과 시간을 함께 오랫동안 같이 있어 봤는데요, 그랬더니 제가 깨달은 것은요, 지금 우리의 아이들은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구나. 물론 지금 아이들이 아이스크림도 필요하고 과자도 필요하고 장난감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지금 필요한 것은 함께 옆에 있어줄 시간을 함께 보내줄 수 있는 어른이 필요하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오랫동안 머무는 아이들의 대부분은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아이들이 조금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 크거나 한부모 가정 안에 자라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두 분이 다 계시는 어린이들보다는 조금 더 힘들게 지내면서 살고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과 함께 지내다 보면 꼭 누구 하나는 삐지고 화내고 싸우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 하면 지치고 때론 화도 나고 힘이 들 때도 있지만요, 요즘 제 마음이 이전보다 이상하게 더 기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개구장이 아이들이지만 이들이 과연 언제쯤 변화될까 싶기도 하지만요, 그래도 기대하는 것은 언젠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기만 한다라면 우리 금곡의 자녀들도 평생 예수님처럼 사랑하면서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 테니까 그런 기대감이 최근 들어 시간을 더 많이 함께 보낼수록 더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요, 우리 성민교회 자녀들 중에서 정말 더 예수님께서 주신 기쁨으로 충만한 선교사도 나왔으면 좋겠고요, 또한 예수님이 주신 기쁨으로 충만한 교사와 과학자, 가정주부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대와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모두 함께 금곡의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 더 많이 사랑을 실천하고 기도하고 멋지게 자라는 모습들을 함께 꿈꾸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사랑을 아이들에게, 이웃에게 흘려보낼 때 우리 또한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더욱더 충만해지고 커져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서서히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앞에서 나와서 한번 말씀 나눠달라고 부탁드리면 주님께서 주신 기대와 소망과 기쁨이 한가득 계실 줄로 아는데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가지인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할 것은 주님께 붙어 있는 것, 그리고 아무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먼저 선택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실천하는 것, 그리고 전해줄 때 우리 안에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모든 우울증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모든 어둠들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주님 주신 기쁨을 한가득 품고 남은 평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계명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순종하며 지키는 교회가 되어 다른 무엇보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모든 어둠과 모든 우울증이 주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인 그 계명 안에 지키길 소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목숨과 같이 사랑하는 것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결단과 하나님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자기 자신을 한 번도 주장하지 아니하셨고 오직 하나님의 권위에 납작 순종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았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셨던 것 같이 하나님,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소망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잃어버린 모든 것들이, 영적인 모든 부분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으로 더욱더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음 표대를, 다음 세대 자녀들을 표대로 세웠으니 우리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어린 자녀들을 기도와 말씀과 사랑으로 잘 양육되어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분의 계명을 실천하며 즐거워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뻐하는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금곡지역에 하나님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길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사랑을 아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되며 그분의 계명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온 열방 가운데 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주님의 아들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보다도 더 많은 영혼들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옵소서.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필요들도 하나님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네,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네,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주님 품 안에 있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킬 때 가능한 것을 우리가 배웠고, 또한 주님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순종할 때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깨어있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날마다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달콤한 유혹들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기쁨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즐거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며 더욱더 많은 열매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두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두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